4월 24일 수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요새 성경의 주제는 계속해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거라고 있어요. 제가 예수의 탄생에 관한 것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놓은 게 지금까지 이런 사이즈로다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예수의 탄생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서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지상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천국이고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지옥이 그런 거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좋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거든. 열매를 맺어야만 좋다 나쁘다 그런 증거가 나오는 법인데 봄하고 여름에는 그게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을에 돼서 열매를 딱 보니까 요게 사과고 요게 배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그때까지는 뭐냐면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심판을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것도 다 뽑아버려 이렇게. 그 예수님 가르치면 그 얘기 있어요. 함부로 잡초를 다 뽑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함부로 남을 갖다가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정죄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완성된 걸 가지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거 갖고 정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갖다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데 첫사람인데 그때부터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온 건데 첫사람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선과 악을 먹은 거 어떻게 돼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뻔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선악과가 따로 무슨 소나무니 무슨 나무처럼 따로 이렇게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나무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동산 한 중앙에는 둘이 있었어요. 반드시 상대 음양이기 때문에 하나는 선악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고 두 개가 동시에 있었어요. 동시에. 그럼 그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가 사라졌나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선악과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선악과에 관한 기록은 없고 새 예루살렘 성 12달마다 과일이 열린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일이지. 생명과지. 선악과는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 선악과가 등장한 것은 성경에 맨 첫 번째만 등장했다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처음부터 선악과를 어린애들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생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악과라. 선악과하고 생명과 둘이 아니고 일원론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하고 생명과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아주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이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진짜 큰 병폐예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동산 한 중앙에 그 동산 한 중앙은 결국은 어디를 가리켰냐면은 뻔하죠. 내 마음을 말했죠. 마음과 의식
이 한복판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 마음이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잘한다 못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큰 어리석음, 큰 죄를 낳는다는 거죠. 열매가 온전하게 맺을 때까지는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경의 맨 마지막 과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혁수고대하는 그 과일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상징적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내 얘기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은 그 대통령이 뭐가 부러워? 그 억만장자가 뭐가 부러워요? 내 속에 다 있는데. 내 속에 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할 때 창이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곧집 창고라는 자예요. 창고 창자. 창고를 칼로다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칼이나 가위 같은 거 이렇게 덜어내서 꺼내는 거. 그게 창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이미 다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요 창을 갖다 우리는 숫자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요거 숫자로 말하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요거 꺼내는 일은 영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일이 한다 했죠. 그래서 합해서 1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0수에 이르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 10수를 갖다가 그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그걸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 10수를 갖다가. 그 요것도 오고 그런 게 원래. 5하고 둘이 합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비밀, 10의 이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죠. 그 나무 십자가로 수천 번 수백 번 그 짊어져봐 이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괜히 팔만 아프고 몸만 고달픈 거지. 그런 거 수백 번 하느니 10의 이치를 한번 깨치잖아요. 그럼 내 속에는 모든 게 내가 깨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버린다는 얘기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깨지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오지 못하던 것이 깨지니까 튀어나오지. 그럼 우리가 사과가랑 비유하는데 왜 3번을 갈리냐면 갈리지 않으면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깨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신성, 군성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왜 죽느냐? 십자가로 왜 지냐면은 음과 양,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점, 이걸 중심적인 존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존재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 적에 살아있는 거죠. 그냥 이 속에 있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중심점. 그 중심점은 요거는 음과 양이 합한 중심점도 되고 천진 삼극이 합한 중심점도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내 속에서 올바로 자리를 잡았을 적에 중심에서 자리를 잡아야만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더라 그 얘기죠.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자꾸 실제로 이렇게 2000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가 돼버려 자꾸만. 그 회장님이 그 뭐야 천부동 산악박에 올린 거 나도 잠깐 봤는데 뭐냐면은 예수 탄생하고 10대가 죽는 그 기록이 옛날부터 쭉 있었어요.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같아도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이 동정에서 나온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게 예수 이전에 우리는 겨우 6,0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벌써 600만 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엄청난 오랜 세월 이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불교에서도 내려와요.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되게 예수를 갖다가 실존인물로 이제 부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난 그래요. 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존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예수가 항상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항상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돈독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사실은요.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맨날 평생을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서의 주제는 예수더라. 그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걸 아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마치 예수의 탄생에 관한 것만 쓰다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어요. 쓰려면 얼마나 쓰는데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여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쓰면서도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예수란 주제는 끝이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느낄수록 거룩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탄생 중에서도 이제 백미라고 쓰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걸 말씀드릴 겁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형적인 기독교가 휘두른 칼날 중에 칼날 얘기거든요.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라는 그 여인이 남편의 몸을 통해서 정자를 받아서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 뭐냐면은 인간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씨부터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뭐 노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씨하고 사람의 씨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무대뽀로 그렇게 믿는데 그거 뭐라고 할 거를 뭐고 그걸 조금이라도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동정녀 과연 그 동정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잠깐 써놨지만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정혼한 흔히는 그 요셉 말고 다른 사람과 사통을 해서 태어난 게 예수다. 종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통일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씨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리강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혼한 그 요셉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씨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통일교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를 섹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천사장 거기서는 루시엘이라고 하죠. 어떤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잠깐 사람이 몸을 취해가지고 하와한테 임신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했던 아담의 씨가 아니고 그 마귀 천사의 씨를 잉태해갖고 그 카인과 아벨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씨앗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게 복귀성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불행하게도 결혼을 못하고 총각의 차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뜻을 한을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문선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공개적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다 자기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그래서 피가름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남의 얘기 뭐 할 건 없겠지만은 그러한 그 통일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한 주장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보면 거의 다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그 물질적인 정절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올바른 물질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 자체가 비물질이에요. 원래 영인데 영적인 정절을 얘기했는데 물질적인 정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동정녀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성령은 성령이지 그게 어떻게 물질이에요. 그래. 성령이 덮쳐서 마리아를 덮쳐서 마리아한테서 자식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성령도 남자의 뭐 상식에 달렸었나 보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그래요. 또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인데 여자 몸속에서 남자 아들 하나 낳는 거 그것도 못하느냐 이제 그래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얘기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래요. 애초부터 그 누구야 그 아담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을 만들었어야지. 그게 더 낫잖아요. 또 그 남자를 유혹하는 하와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애초부터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뭐가 전지전능한 거예요? 이치를 가르친 거거든요. 이치를. 그럼 왜 첫사람 하와는 아니 아담은 왜 산영이고 산영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산영에서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거둔 나라 그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럼 살려주는 영 매체 만들었어야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질서가 아니거든요. 어저께 글을 쓰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내가 식사하면서 집사한테 그랬죠. 그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주의 상태, 첫날 이전의 우주의 상태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걸 문자를 쓴다면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글쎄 혼돈이겠지 이제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으니까. 그렇죠. 혼돈이지. 그걸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는 무질서잖아 이게. 그 질서는 영어로 뭐라 하죠? 코스모스잖아. 코스모스가 원래 우주를 갖다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코스모스의 잎사귀가 몇 장인지 아세요? 코스모스 잎사귀. 코스모스는 8장인가요? 8장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보세요. 8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6에서 8이에요. 근데 이건 지극히 드물고 6장도 있긴 있는데 8장. 이거는 좀 굉장히 드물어요. 8장이에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3번 갈래니까 8이 나와야지. 그게 바로 질서예요. 6도 마찬가지야. 3번 가려니까 60자 표면에 6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참 희한하다. 그 어떻게 3번 가는 비로 그대로 얘기를 해버렸어. 신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그러니까 8이 되는 거. 무조건 삼극에 들어있는 물질은 나누면은
제일 골고루 벌어지면은 팔이에요. 그래서 같을 등자, 팔등신이라.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도 팔각형으로 짓는 게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다음에 집을 지을 땐 꼭 팔각정으로 칠라 그랬어요. 진짜 이뻐요. 팔각정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팔각정 한 중심에 서서 말을 하잖아요. 쿵쿵 울려 이게. 그만큼 기가 음성이 잘 퍼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몸을 치우치면서 퍼지는 거예요. 수련을 해도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수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몰랐던 게 이제 자꾸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첨부동 마을을 지으면은 전부 다 팔각정을 만들 거예요. 집의 형태를. 그래서 거기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은 그 실내에서 할 적에도 그런 구조 속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꺼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들은 음량을 갖다가 세 번을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더하면 6이고 곱하면 8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코스모스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언제 펴요? 가을이지. 코스모스가 한들 한들 김상인 노래 있잖아요. 그게 가을을 얘기한 거예요. 가을이니까. 가을은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면은 팔각정으로 보이더라. 팔조각으로 보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애들은 하나님 꼭 그래요. 할 일을 해라. 8일만. 8일만. 그래서 난 맨 처음에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8일이야. 8일이면 그 표현도 못한 게 무지 아플 거 아니에요. 8일 된 게 뭘 알아 그러는 거. 하긴 모르니까 그때 이제 고통 없이 그때 하라고 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란 거죠. 8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8. 그래서 이걸 왜 8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8이라고 그래 이걸? 질서를 잡는 거예요. 8일 가야만이 어떻게 돼요? 8일 가야만 모든 일이 제대로 되잖아요. 8이고 이건 손이라. 손은 5개, 10이잖아요.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도를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자신감이 붙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엄청난 기가 나가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중심이 잘 잡혔을 때 기가 강해지는 거죠. 아무리 기가 강해도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때만 강한 거예요. 항상 센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음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육통이 안 돼요. 기가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처녀가 성서에서 말하는 처녀,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은 맨 처음에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그때는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참고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14대가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초대 왕은 이제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2대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부터 뭐냐면은 안정이 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나가다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사야는 그 남조 북조 둘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는 유다예요. 둘 중에서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 왕이었어요. 그게 어느 나라?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유다하고 저쪽에 있는 건 이스라엘로 두 나라죠. 지금 이 유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 그 예언한 이사야는 유다 왕조예요.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아하스가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조는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고, 이제 유다 지파는 유다의 후손들이 주류를 이룬 거고, 이제 둘로 이렇게 갈려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아하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왕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 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찾아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요. 이제 그걸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해봤죠. 한 장 넘기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 그걸 잘못했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피한받으리라. 이사야 7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아하스한테 보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아하스한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아하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여호와한테 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이방 신들한테 비는 거예요. 한두 번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근데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그래왔었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 가는 자요 그래요. 너희들은 가는 자다. 산에서 들에서 벌거벗고 말아 간음을 했노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 때는 그 위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베가라 이제 그 사람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그 다른 나라들을 합세해갖고 그 유다를 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풍년도 말하 이제 언제 바람 앞에 불이 꺼질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신세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한테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한테 시킨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그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징조를 왜 안 구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빌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다.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화를 내잖아요. 너희가 다윗의 집이야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면 그만인데 왜 안 구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한테 징조를 주실 거다 그래요.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동정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처녀 탄생의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이미 구약에서 있던 거예요.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내가 써놨지만 아하스는 그
소유자라는 뜻을 지닌 유다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소유자.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저기 듣으면 그 의미를 갖다가 파요. 그 옆에다 줄을 달아놔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이름은 상징적인 거예요, 전부 다. 참고로 아담이란 뜻도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하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돼요, 그걸. 소유자라 했으니까 뭡니까?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왕이니까 많이 가졌겠지 또. 그래서 특히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가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1개 하에 보면은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갖다 그 아수르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토록 이방인의 신을 갖다 섬겼어요. 그런 그가 그 유다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 연합군한테 이렇게 둘러싸이니까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이제 경책한 얘기는 조금 아까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서 경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외우기도 힘들다. 못은 못인데 위에 있는 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도 끝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만나서 아하스를 갖다가 야단치는 거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세탁자라는 건 뭡니까? 그 옷을 빠는 거죠. 더러운 옷을 빠는 거죠. 오물을 빨아내는 거죠. 세탁자의 밭 큰 길. 세탁자와 같은 사명을 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지. 아하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그 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빨라는 사명을 가진 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상징적인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 소유자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한 그런 것들아가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거기서 만났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두 왕을 겁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너하고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괴롭게 했으면서 괴롭게 했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걸 깨끗하게 못하고 계속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런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여호와한테 징조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구하지 않겠다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동정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준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이전의 그 왕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아수르나 그 옆에 기타 다른 신들을 갖다 그렇게 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여자들이 없고 그렇게 나와요. 또 그 신약에도 바울이 그래요.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죄인 줄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간의 그런 관계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만약 남녀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간음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신을 가리킨 거예요. 영적인 정조를 갖고 있는 존재. 그건 신이잖아요. 그게 이방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방신들하고 계속 교제를 한 그 상태를 갖다가 간음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같은 가늠 여들이 아닌 깨끗한 여자,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할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그 징조다. 그 얘기예요.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드러나는 어떤 조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그 얘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미 같은 거, 그런 걸 깨달아라, 그 얘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궁극적으로 바라는 마지막으로 완성돼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이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그거예요. 인간 창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온 게 전부 다 그 얘기였어요. 그 우리 인간 세상도 그래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자식이 없어. 그 사람들의 그 가문의 소원은 오직 대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대가 없이 죽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남의 차지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해도 내 속으로 난 아들이 없어 봐. 그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 풀어드리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소원을 풀어주는 여자를 열녀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충효열 또는 충효의 그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충효열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충 그러면은 임금에 충성. 어떤 한 개인 있잖아요. 부모. 효 그러면은 어떤 한 가정의 부모, 개인의 부모잖아요. 개인적인 면으로만 전부 다 충효열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충효열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탄생시키는 거기서부터 비롯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효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올바른 충효열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충효관을 갖고 있다면은 내 가정부터, 내 가문부터 잘 되려고 하지. 내 나라부터,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내 나라부터 잘 되려고 전부 다 내 나라, 내 가족 그런 위주, 나 위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지금까지 인류가 왜 이렇게 불행에 빠졌느냐면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충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자체, 조금 아까 말한 그 충혈의 근본을 갖다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상적인 세상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은 올바른 여자가 나와야 되고 올바른 밭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자기가 받은 돈을 어디다 버렸다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아겔다 말하죠. 이제 버린 것을. 그게 피밭이라 하잖아요. 밭이라 밭. 밭이 뭡니까? 여자를 말하는 거 원래 밭, 그 생명을 갖다 밭에서 키워내는 곳. 그게 올바른 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그 밭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단순한 저 땅에 있는 그런 밭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죠.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수백 번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보면은 그냥 옛날에 읽었는데 이제 가물가물해. 그게 뭐예요? 살아있지 못한 거죠. 흘러간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밭하면은 흙이 모인 거고, 밭하면 흙이 모인 거고, 흙이 모이지 않은 밭에 있는 흙이 아닌 흙이 또 많이 있어. 걸어다니는 것도 길도 흙이고, 근데 생명을 갖다가 키워낸 것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흙은 사실은 밭에 있는 흙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아무 길가에 있는 흙,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밭에 있는 흙이라고 해야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흙이니 너의 근본된 무엇을 갈아라 그랬잖아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잖아요. 밭을 갈아라. 그것도 오늘 내가 강의하다가 처음 나오는 얘기죠.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고구마줄기 하나 쫙 들면은 쭉 연결되는 거. 끊어지면 그거 자기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이 된 상태를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둥근 고리. 이렇게. 오치를 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고리가 완성된 것을 갈릴리라고 부른 거고, 갈릴리란 뜻은 고리를 이루다, 둥근 고리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하스는 이사야가 직접 가가지고 징조를 구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어요. 그 무조건 싫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이사야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무 데서나 구해라 그러면 아마 구했을 거야. 근데 깊고 깊은 곳, 아주 높은 곳. 그 얘기는 뭐죠? 죽어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목숨을 다 바쳐서 징조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구하라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할까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얘기를 그렇죠.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죽으려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죽으라는데 그게 막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껏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도 그게 모자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야만 앞뒤 문맥이 맞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이제 징조를 갖다가 내려준다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말하자면은 그 전까지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그렇죠. 처녀한테서 자식이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처녀한테서 나오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처녀가 누구냐? 그게 하와예요. 바로 그 처녀가. 그러니까 하와는 첫사람이니까 당연히 처녀겠지. 또 그렇게 또 받아들여요. 그럼 그 당시에 하와란 사람 말고 여자가 없었냐면 천만의 말씀. 다른 여자가 많이 있었다는 건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녀가 많이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실 적엔 전부 다 가늠녀지. 세상과 포함은 그 가늠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다 가늠하는 사람이라. 그 간자도 셋이잖아 이렇게. 이게 간자예요. 왜 여자를 3번 썼는데 이게 가늠한 간자거든. 이걸 왜 가늠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셋인데 셋이 있으면 가능하는 모양이죠. 접시가 깨져야지. 그래서 셋이면 접시가 깨져. 접시가 깨진다 그러죠. 그렇죠. 여자 하면은 첫째 말이 많아요. 선각을 판별한 지혜가 그 남자가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는 선각을 잘 따져요.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고 전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선악을 따지를 않아요. 본래 남자는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딱 봐갖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냐 안 가야 할 길이냐 대의를 생각해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따져요. 그냥 영악하다 그러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그냥 대의만 따지다 보면 내 가문은 폭삭 망해 또. 그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여자는 선과 악을 따지게 돼 있어요. 왜죠? 밭이니까 그래요. 밭은 씨앗을 품어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선별을 해야 돼요. 이 씨앗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멍청한 여자들은 그냥 씨앗 아무 씨앗이나 밟죠. 그게 창녀예요. 창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돈만 생기면은 얼마든지 몸 팔아. 똑같아요. 지혜로운 여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성곽을 따진 게 여자의 본능이에요. 근데 세계가 이렇게 모였다는 건 뭐냐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전부 다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따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 너무 많아 있는 거 골치가 아파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한테서 자식이 나오는 걸 그 징조를 구하라고 시켰죠. 시켰는데 구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처녀한테서는 도저히 자녀가 나온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는 이런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라 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줄 수 있는 즉 성령의 씨앗을 가진 사람, 그걸 남자라고 하는데 그런 남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여자가 처녀지.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령은 거리가 멀어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대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질 않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은요. 특징이 그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려지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필요한 대로 믿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건 절에 다니건 다 그런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고
부처를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교회 나가야만이 장사가 잘 되죠.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견문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라. 정말로 진리를 원한다면요 못 나가요. 이렇게 아까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몇 줄 읽고 그거 풀이 안 해요. 그거 읽어놓고 뭐냐면 딴 얘기 세상적인 얘기 전부 다 둘러대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요. 1시간도 많대 길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은 자기 남편의 정자만 받는 게 저기 처녀인데 처녀고 정면대 말만 하나님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의 시가 아니라 다른 시를 갖다 자꾸 얘기하고 있어.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여자 간음녀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안 둔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도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인데 그걸 생물학적인 그런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 스스로 깨버렸죠. 아니 하나님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도록 만들었나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한 게 지당해. 그럼 뭐하러 남자 여자를 만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지 누가 만들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왜 남자요? 낳을 생수에서 성수로 넘어가요. 오가 없으면 일이 어떻게 육이 돼? 그럼 육이 하는 역할은 뭐죠? 5는 1, 2, 3, 4를 갖다 6, 7, 8, 9를 만들어줘요. 근데 6이 하는 역할은 1, 2, 3 그거만 해요. 1, 2, 3을 7, 8, 9를 만들어줘요. 6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즉 3극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6이 하는 거고 형상 있잖아요. 형상을 여린 것에서 어른으로 만든 건 5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5라는 거는 외형적인 걸 키우는 상징이고 6은 내면적인 걸 키우는 상징이고 그게 달라요. 그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7은 그러면 외형 상징하고 내면 상징인데 7은 7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1에서 9는 뭐냐면은 홀수잖아요. 홀수의 중심이 5예요. 2에서 10까지는 짝수잖아요. 이렇게 2, 4, 6, 8, 10 2, 3, 5, 7, 9 이렇게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 그럼 7은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둘, 5개가 돼야 돼요. 13의 중심이죠. 그렇지. 여기가 13이 되죠. 여기는 1. 7하면은 6이지. 끝이 아무튼 13이고 13이 되고 앞엔 1이죠. 1인가? 네. 1부터 13의 중심이 7이니까요. 여기에 13이면은 8, 9, 10, 11, 12. 10이 되겠죠? 3을 더하니까 네. 그리고 3을 빼면 4,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죠. 13의 그러니까 10의 중심, 9의 중심, 13의 중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13의 중심이나 13이 어떤 걸 알면 되는 거지. 9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뭐냐? 변화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 있잖아요. 변화는 안에서 발생하지만은 그 결과는 껍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짝을 말한 거, 이건 홀을 말한 거지. 10의 중심이 6이라고 하는 건 뭐죠? 10의 중심이 6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변화의 중심이고, 그럼 10은 형상이자 완성이자 10은 요거는 구변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천유라고 하는 거고. 무극의 중심이 이제 6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무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극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완성됐다 그런 얘기죠.
극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하고 0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9까지 갔는데 0이 빠졌어요. 네. 0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0이 빠졌어. 지금 이거는 0이 빠졌어요. 지금 0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에 빠졌다는 얘기지. 숫자의 근본은 0하고 두 개라고 했잖아요. 요 놈은 영원히 불변의 음이고 요 놈은 항상 움직이는 양이고. 그러니까 0이 빠지고 이게 전부 다 홀수라 지금 1357번은 3도 1이 변한 거고 1에 다 분신한 거지 이게 1에 분신. 형상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죠? 그 홀수가 뭐냐면은 홀수하고 짝수하고 합해요. 그래서 1 더하기 4잖아요. 오늘 2 더하기 3이고 홀짝, 홀짝의 합이 홀이지, 홀수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홀과 짝이 합했다는 거 음과 양이 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단이고 양단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짝수는 뭐냐면 똑같은 것끼리요. 홀짝 그렇죠. 10은 5 더하기 5지. 8은 4 더하기 4고 이렇게. 또 1 더하기 8은 1 더하기 7이면서 3 더하기 5도 되고 그 작은 짝끼리 홀은 홀끼리 그렇게 짝수로 알아서 꼭 짝수에 한만 된다 그게 한만 된다 그게 아니고 홀은 홀끼리 작은 짝끼리 같은 것끼리 짝을 했다 해서 그 짝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짝수의 끝이 뭐냐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 짝의 끝이 10인데 그 중심이 1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짝을 만들어 주는 그 홀은 홀대로 짝은 짝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게 6이더라. 근데 이 5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창조의 기본이라는 게 그 얘기지.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의미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 13의 중심이 7이라고 하는 거는 13이란 뜻을 알아야죠. 이제 13의 뜻이 뭐죠? 6 더하기 7. 6 더하기 7이고 12 더하기 1이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어져요. 근데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12 더하기 1은 뭐냐면은 12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1년 10달 이렇게 빙 둘러친 거. 그러니까 변두리를 말한 거 이렇게 시간을 한 다음에 시간의 중심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전과 공전. 우주는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치고도 자전과 공전을 하나로 일관한 그 상징수가 1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때부터 생명부터요. 여기까지는 아직 그 온전했는데 1하고 10 음과 양이 합한 상태지 1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 10일이 없어요. 10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주자였어.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칠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 어둠을 밝히는 상징적인 숫자. 이것도 다 어둠을 밝히긴 밝히는데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쉽게 비하면 그거예요. 그 생명을 갖출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 상태. 생명. 그러니까 여자가 13살이 돼야만이 초경을 해요. 초경을. 그래서 하루가 한 달이 4/7이 28이라 원래 이게. 사방이 밝아진 게 28인데 이게 13번은 돌아요. 1년이면.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낳는 이제 그런 상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대답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그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13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한번. 10도 있고 9도 있고 7도 있고 다 있어. 그거는. 다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천부경과 원래 성경 이렇게 그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끝에 보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예수를 잉태한 처녀는 세상적인 남자와 혼인하지 않은 영적인 여자를 가리킨다. 즉 세상적인 남자와 혼인하지 않은, 즉 가늠하지 않은 여자, 그걸 영적인 여자라 해요. 타락한 하와의 후손, 그 타락한 하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라 해요.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정결한 여자가 동정녀다. 세상적인 남자라고 하면 또 생물학적인 남자로만 여기기 십상이겠지만 그 역시 영적인 남자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정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유발시킨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연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남자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씨를 가진 남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보다 먼저 만드는 게 남자예요. 그 남자가 없으면 밭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나 밭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랬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짐승들도 본래 목적이 뭐냐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저 하찮은 짐승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정자를 받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죠. 그걸 사고팔고 말해 잡아먹고 그런 존재로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적에 그 짐승을 통해서 내가 더 위대해지죠. 그러니까 짐승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을 볼 적에 그걸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라면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영이 되고 나도 영이 되는데 내가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육이고 나도 육이야지. 그래서 영과 육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영적인 몸이라 써요.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독생자라고 불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 했어요. 독생자를 만나는 여자를 처녀라고 불러요. 독생자는 홀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홀로 독자 낳을 생자. 홀로 태어난 사람은 홀로 된 여자, 가늠하지 않은 여자고 만나는 거예요. 깨끗한 밭, 깨끗한 씨는 깨끗한 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기를 안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씨를 어디에 뿌리느냐 그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올바른 밭, 깨끗한 밭을 일컬어서 천이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보면은 그게 육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걸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흙이잖아요. 같은 흙인데 흙이 잘 다듬는 게 밭이 되는 거고 밭으로 태어난 흙이 있고 아니면 그냥 길가에 길이 되게 흙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한테 있으면 밭에 있는 흙 있잖아요. 밭의 흙은 뭐냐면 갈아줘야 돼요. 갈지 않으면은 굳어져. 굳어지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경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생각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 지금요. 먹고 살기 위한 그 땀 흘리면 짐승이지. 그건 참네. 차라리 짐승이 편하죠. 걔네들은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배고플 때 고구마 참으면 걱정 없어. 근데 이놈의 인간은 뭐냐면 싸두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얼마나 고통이 커요. 다 짐승이라 그게 바로. 영적인 밭을 가르쳤더라. 영적인 밭을 가니까 영적인 땀을 흘린 거지 육적인 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 말이 나한테 와닿는 거지. 땀 안 흘리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재벌들은 땀 안 흘리죠. 땀 안 흘리고 요새 그 가수들 있잖아요. 재벌 3세. 이 자식들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섹스로 빠져버려요 지금. 남들은 뼈 빠지게 일할 때 마약 같은 거 환각 파티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참네. 빨리 어떤 영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